네, 감사합니다. 예, 방송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이제 묘음보살품 24장입니다. 지난번엔 이제 우리 몇 장 못했어요. 몇 페이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묘음보살이 어떻게 해서 묘음보살이 됐는가,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저는 묘음보살품을 보고 나서 관세음보살품도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어쩌면 묘음보살품을 더 깊게 공부하는 게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584페이지 584쪽에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묘음보살이 정광장엄국에 정화수광지 부처님이 계신 데서 이제 묘음보살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사바세계에 와서 기사굴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이제 법화경을 이제 배우고 법화경으로 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34가지 몸을 나타내서 묘음보살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묘음보살은 16가지 삼매를 이제 부족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스승님 말씀으로는 묘음보살은 16가지 삼매를 갖고 있어도 우리도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16개 삼매를 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만 얻어도 된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법화삼매라고 그러는데, 그걸 귀중한 것을 따지지 않고라도 어느 삼매만 얻어도 16가지 삼매가 다 통한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런데 왜 여기 16가지 삼매가 이렇게 나열됐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34가지 모습으로 많은 중생들을 가르치고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삼매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삼매나 마찬가지예요. 마치 부처님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도 일월정명도 부처님, 무슨 위음왕 부처님, 또 해도 부처님 한 분이 다 장소와 인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듯이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문수사리 법왕자보살이 이제 만나야 되는 게 있어요. 묘음보살이 사바세계에 와서 누구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기 이제 583쪽 끝에 보면,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불께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하려 하오며, 또 문수사리 법왕자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광화보살, 상행이보살, 장엄한보살, 약상보살을 배우러 하나이다. 그 보살 많이 만나요. 그런데 왜 이 보살을 만나야 될까?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게, 문수사리 법왕자보살을 만나야 된다. 이건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럼 묘음보살이 갖고 있는 지혜, 이건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을 할 때 이러이러한 법왕자보살, 문수사리의 지혜가 들어가게끔 말을 해야 한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말을 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부처님의 지혜. 꾀가 아니라 문수사리는 우주의 지혜 아니에요? 우주의 지혜, 세상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예로서 부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석가래에 대한, 며느리 석가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소목과 대목의 예를 들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지혜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 법왕자 전달. 그 다음에 이제 야광보살을 만나야 돼요. 야광보살은 뭐예요? 난행고행과 낙습고행과 소신공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난행고행과 낙습고행, 소신공양, 이것은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나를 썩이는 거예요. 나를 썩히면은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아주 향이 좋은 냄새가 나요. 그 썩힌 만큼의 아름다운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말에서 향기가 난다. 말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들을 때 구수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경험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고생을 안 한 사람들은 이 말하는데 좀 거슬리는 게 많죠. 그렇지만 야광보살의 힘을 갖고 있는 그 우리 말은 그렇게 남들을 설득하기가 아주 그 쉽고 남들이 또 따라와요. 향기가 나니까 남들이 따라오죠. 그 다음에 용시보살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 속에 용시보살, 즉 용기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정당한 얘기를 하면은 용기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저주저 하지 말고 이제 누가 뭐라는데 아니요 라든가 네라든가 이런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그 힘을 누가 갖고 있냐? 용시보살이 갖고 있는데 나한테 말에도 용시보살의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 수강화보살 이건 뭐냐? 수강화는 어른들 지나간 어른들의 말을 잘 자기가 익혀서 어른들 말씀들을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 말씀이 다 경우에 맞는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우리가 말할 때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행이 보살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상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네 보살이 있어요. 종지용질품 제15장에 상행보살, 그 다음에 정행보살, 알립행보살, 무변행보살. 그 중에 맨 위가 상행보살이거든요. 그 상행보살은 으뜸되는 보살인데 뭐가 으뜸이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 법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세상 이치를 잘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처님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 장엄왕보살로 또 해야 돼요. 장엄보살은 우리가 이제 변화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스님은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예를 드시는데 쌀과 물과 누룩을 이렇게 두면 술이 돼요. 요게 쌀의 모습도 또 물의 모습도 다 변화됐죠. 누룩의 모습도 변해서 술이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이렇듯 장엄, 자기를 말을 장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장엄한 보살이 장엄되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 많답니다. 다, 열집에 같은 장사를 해도 이 장사한테 다 손님이 들어온대요. 장엄한 보살이 되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면 귀인이 나타난대요. 장엄한 보살로 이렇게 장엄되는 사람한테는 귀인이 나타난대요. 귀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인하면 우리 28품 중에서 관세음보살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귀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썩히고, 이렇게 우주 이치에 맞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중에 약상보살을 또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말 중에 남의 병이나 마음의 병과 또는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은 고민이 많던 사람이 그 고민이 싹 없어지고 아프던 사람이 아프지 않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프지 않는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관생 기도를 한다든가, 석가모니 부처님 기도를 하고 신중 기도를 하면 부처님은 복을 달라 하면 복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복을 가질 수 있는 도구, 기구를 주세요. 복을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많이 한다든가, 그럼 손님을 많이 끌 때는 요새는 그런 게 있더라고. 백화점 가면 왜 향 같은 거, 손님 끄는 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판매를 늘리는, 어떤 향은 또 판매를 늘리게 하고, 어떤 향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쇼핑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향이 있대요. 이제 백화점이 이제 그런 걸 외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상보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런 향과 마찬가지로 내 말 속에 그런 게 들어가면 이제
그 우울하던 사람이 명랑하게 되고, 이제 기운이 없던 사람, 실망하던 사람이,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살 의욕이 나고, 이런 게 약상보살의 힘이 들어갈 때 내 말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런 보살을 배우러 하나이다 했어요. 그때 정화지 수강지부 우리 배운보살에게 말씀하였다. 그대는 저 국토를 업신여겨서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여기서 하열하다는 생각은 낮춰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광장엄국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 사바세계는 뭐 좀 이게 우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근데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백고 상광을 이렇게 쭉 뻗치셔가지고 정광장엄국까지 뻗쳐서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아, 석가모니 불이 지금 법화경을 하시는구나. 이래서 묘원보살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묘원보살은 이제 그런 이상세계에 있었어요. 이상세계에 있은 분인데, 이상세계에 있는 분이 사바세계 와서 보니까 조금 시시해. 사바세계는 그래가지고 거길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럼 이 하열하다는 생각은 뭔가? 아니, 그러면 이 정광장엄국이라는 건 높고 사바세계는 낮고 해서 이게 뭐 대장이 뭐 쫄병 보듯이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왜 불법은 평균 아니에요. 불법은 좋고 나쁘고가 없고, 불법은 그냥 항상 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하열하다는 것은 뭐냐면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분별하면 사바세계다 그겁니다. 분별할 때는. 예.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면은 네가 사바세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묘음이라는 건 이제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은 하열하다는 생각도 내고 어느 건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하니까 그 분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선남자여 저 사바세계에는 높고 낮고 해서 평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높고 낮고가 뭐예요?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높고 낮고가. 그래서 평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흑산 돌산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이건 뭐냐면 흑산이나 돌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번뇌망상이 많다는, 번뇌망상이 많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고, 이 집착이라든가 이런 게 가득하고, 부처님 몸이 작고 보살들의 형상도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은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우리가 모두 다 힘이 없어 작아져요.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좋다 나쁘다 나쁘고 나누면은 힘이 없어요. 분별하지 않을 때 힘이 있는데, 분별하게 되면은 나부터도 힘이 없고 그 단체는 힘이 없어. 그 파가 많다든가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파가 많으면 힘이 없죠. 하나를 뭉치지 못하면. 몸이 작고 보살들의 형상도 작은데 그대의 몸은 42,000 유순이고 내 몸은 680만 유순이다. 그러니까 묘보살은 이제 어느 경지에 다른 보살 아니에요. 경지에 다 달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42,000. 그러니까 생로병사 또는 생로병사를 다 넘기고 무생법인을 얻은 거죠. 생로병사에 끄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2천은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그러질 않아요. 그 다음에 내 몸은 680만 원. 이 부처님 몸은, 정화수강지 부처님 몸은 680만 원. 즉 6바라밀과 80만 원, 8정도를 다 넘기신 분이에요. 다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바세계에 마음을 두게 되면 너는 부처님도 작고 보살도 작고, 그러니까 사바세계처럼 범민이 있으면 안 된다. 분별하는 게서부터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열하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게 다 작아진다. 하열하다는. 분별하는 그 마음, 분별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심을 중생심이라 그럽니다. 분별심을 중생심, 중생들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대의 몸은 가장 단정하여 백천만 복덕의 광명이 특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정화수광지불이 부처님이 이제 묘보살한테 일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화수광지 부처님이라는 것은 스승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고요하게 있으면 삼매에 들어가면 그 삼매에서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계시대요. 그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 정화수광지 부처님은 다시 얘기해서 바깥에서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탐진치 본내망성에 있어서 몰라. 그때 어느 때 정화수광지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조용할 때. 이게 정화수광지 부처님을 만나는데 내한테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묘원보살은 내가 나한테 다 있다. 바깥에서 찾지 마라. 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게 묘원보살 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585쪽 그러므로 그대가 가더라도 그 국토를 업신여기지 말고 부처님과 보살과 국토에 대하여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분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묘원보살이 그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의 힘이 오고 열의 신통으로 유의함이며 열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함이 오이다. 이 말씀은 묘원보살이 사바세계에 가는데 내가 부처님 힘으로 간다 이러지만 우리 자신으로 돌이켜볼 때는 내가 마음이 안정되고 정화수광지처럼 마음이 안 돼서 내가 나를 가르칠 때는 내 힘으로 안 된다. 부처님을 찾아라. 부처님 힘이 날 도와줘야 된다. 즉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이랬어요. 열의 지력이다. 그 위 다섯째 줄 보면 개시 그것은 모두 네가 사바세계 가는 것은 모두 열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찾을 때 묘원보살 말의 힘이 있게 될 때 말을 잘해서 천냥빚도 갚을 때 내가 말을 잘해서 공부 안 하고 떠도는 애들을 책상에 앉아서 부지런하게 공부하게 시킬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럴 때는 그게 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가 네 머리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예요? 우리 묘원보살의 그 안에는 묘원보살이 만나는 게 문수살이 법왕자부터 만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말에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열의 지르고 또 열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불성이 발현될 때 지혜와 이 장엄됐다는 것은 지혜와 공덕으로 장엄이 됐다는 것, 내 안에 불성이 자성이 발현됐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불성이 발현될 때는 우주의 에너지가 나한테 와요. 다시 얘기해서 불성이 발현됐다는 건 내가 견성했다는 거죠. 응? 내가 성품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견성이라는 게? 그럼 견성했다는 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주에 그 막강한 에너지가 나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다. 유불여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묘원보살은 그런 힘을 가졌다. 너도 말에 대해 그 힘을 가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정화수광지 열애처럼. 그래서 묘원보살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의 힘, 자연 우주의 힘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묘원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동요하지도 않고 삼매에 들었다.
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삼매에 들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묘보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정화수강지 부처님도 있고 묘보살도 있고 우리한테 다 이 자성 속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제 움직이지 않고 이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삼매 들면 그거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못 들어서 그렇죠. 그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동요하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왜? 내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니까. 내 이 안에 있는 거니까. 이 뜻은 뭐냐면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에 설법하는 사저제에 멀지 않은 곳에 8만 4천의 법의 연야를 비운하여 만들었으니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운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숙가보로 꽃받침이 되었다. 이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 연화를 보고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성서가 나타나나이까 수많은 천만 연화가 생기어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운으로 잎이 되고 금광으로 꽃술이 되고 견숙과 보배로 꽃받침이 되었나이다. 연화가 피는데 이게 다 보석으로 네 가지 여기 보면은 줄기, 잎, 꽃술, 꽃받침 이 네 가지가 다 보석이에요. 근데 이 보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보석이냐면 인도에서 굉장히 이제 귀중한 보석인데 여기 금광이라는 건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거고 연부당금이라는 것은 이제 금의 일종인데 연부라는 나무가 있대요. 근데 연부라는 이제 그 아주 귀중한 나무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연부당금이 이제 양쪽에 있고 강이 가운데로 흐르면 그 연부금이라는 이 사금이 나온대요. 사금. 근데 그걸 연부당금이라 그래요. 이거 사금의 일종인데 이제 귀중한 것이고 그게 이제 줄기가 되고 백은은 이제 은의 일종이죠. 그다음에 이제 금광은 이제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것이고 견숙가도 이제 보배예요. 견숙가도 이제 보배인데 견숙가보는 이제 그 뭐랄까 무슨 금의 일종인데 굉장히 푸른색을 가졌대네요. 푸른색을 가져서 황금색인데 황금의 푸른색을 가져서 보통 금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견숙가보. 그러니까 이제 귀중한 이제 이런 그 보석으로 연꽃이 됐어요. 꽃이 됐어요. 꽃술도 그고 꽃받침도 그러고 뭐 다 그래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말 속에 말을 잘하면 이제 그런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는 4대를 의미해요. 4대. 네 가지의. 우리 몸이 4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 수, 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죠. 4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귀중합니까? 이게 4대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4대로 이루어진 보배, 이 줄기나 이 꽃잎 중에 4대인데 그 4대로 이루어진 보배의 꽃. 이것은 뭐냐? 우리 묘법변화경을 얘기해요. 법화경을 얘기해요. 법화경. 법화경을 얘기합니다. 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법화경을 의미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 연화를 보고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상서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천만 연화가 생기어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운으로 잎이 되고 금광으로 꽃술이 되고 견숙과 보배로 꽃받침이 되었나이다. 이때 석가모니 불이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였다. 이는 묘보살 마하사리 정화수강지 불이 국토에서 8만 4천 보살에게 둘러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고 예배하려는 것이며 또 법화경을 공양하고 드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꽃은 법화경과 같다. 이런 걸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을 들으려면 묘원보살처럼 이 귀중한 것을 공양해야 돼요. 부처님한테. 그럼 나한테 귀중한 게 뭐예요? 나에게 귀중한 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이 귀중한 거 있겠죠? 이건 뭐야? 마찬가지로 심청이가 300석 공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탐진치를 공양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새 사람이 돼서 부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은 아주 귀중한 거, 그것을 부처님한테 우리는 탐진치가 얼마나 귀중한 거, 그것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이걸 바치는 거예요. 바쳐. 문주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그 보살이 어떠한 성분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큰 신통력이 있으며 무슨 삼매를 행하나이까. 저희들께 그 삼매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닦으려 하나이다. 이 삼매를 수행하고야 그 보살의 몸매의 크고 작음과 각오서는 위의를 볼 수 있겠나이다. 그 위의라는 것은 이제 풍세 같은 거죠. 그 몸가짐이랄까. 위의가 훌륭하다는 것은 겉모습이나 이런 게 아주 훌륭하고 크고 장엄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의 위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삼매를 수행하고 나도 그 보살의 몸매의 크고 작음과 각오서는 위를 볼 수 있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종께서 신통의 힘으로 그 보살을 오게 하여 저희들께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이렇게 얘기해 부처님한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묘원보살이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삼매의 힘으로 우리도 그런 삼매를 얻게 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혜는 있는데 문수사리 보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혜는 있는데 모자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묘원보살은 16삼매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묘원보살처럼 16삼매를 다 갖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문수사리보살은 지혜의 대가지만은 지혜 가지고 34응신을 못하거든.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만 가지고 각계각층 사람을 다 제도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고통을 면하게 할 수는 없거든. 왜? 사람의 처지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지혜도 있고 16삼매도 다 가지는 말을 나와서 이제 그게 중생들의 말을 다 하는 삼매를 얻어요. 중생언 다란이를 얻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4가지 모습으로 34가지 모습은 우주 전체의 모습으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